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영원히 남은 향기로운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10명의 나환자가 있었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다가 고마워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표해요. 그런데 그게 물론 말로만 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뭘 가지고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감사 표시한 것,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말씀이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그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도 더 유명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 드리고 감사했던 것은 아니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배의 의미였지 감사의 의미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고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감사의 잔치를 한 오늘 본문, 그래서도 우리에게 더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 말씀, 이 사건,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셨죠. 그래서 만약에 싫었다면 이 대접을 미리 막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럴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뭔가 큰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또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받으셨다면 어떤 감사를 표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초반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만찬, 정찬, 저녁 식사, 잔치를 뜻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식사인데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저녁에 크게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정찬을 먹으면서 즐기는데 특별히 예수를 위하여, 이 말에서 이 저녁 식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였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마련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드렸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죠. 실상은 예배 드릴 때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살아왔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어떤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3남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우리 가정들이 모두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들은 항상 자기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한 이 감사 잔치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중반에 보면 마르다의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자, 바로 이것이 마르다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한 설명입니다. 마르다는 이를 봤다. 이 마르다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를 살펴봐도 그렇고 이 마르다는 일을 잘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여성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사랑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손수 일하는 게 이 여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곳에서 한 14년 동안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모든 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14년 동안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다들 한 번, 두 번쯤은 이렇게 잘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이게 뭐 10년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허술해지기가 쉬운데 이분이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간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주님을 섬겼던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도 또한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르다처럼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와 비슷하다면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모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사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앉은 이 말은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눕다, 기대다, 앉아서 음식을 먹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고 눕는 것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아주 편하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아주 편하고 여유롭게 긴장 풀고 느슨한 자세로 저녁을 즐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접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기쁨의 동행자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좋은 기쁨의 동행자가 되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쁨의 동행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로 멕시코에 가서 이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서 그 한인 후예들이 있던 마을인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서 결혼식 주례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미용사들이 가서 미용팀들이 화장도 해주고 그리고 드레스도 준비해주고 남성들은 정장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선물도 가져가고 그리고 온 마을이 축제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다 준비해주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결혼식을 한번 했었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멕시코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는요 아주 추운 때가 우리 한국 무진장 더운 때만큼 덥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결혼식을 하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더워가지고 땀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 중에서 어떤 분이 보시면서 좀 안타까우니까 수건을 찬물에다 적셔다가 저한테 갖다 줬어요. 닦으라고 그래서 이제 닦으니까 이게 좀 시원해지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 좀 특이한 게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는 선풍기가 있는데 이 강단에는 선풍기가 없어요. 아주 우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 이동식 선풍기를 가져다가 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또 어떤 학생이 찬물을 저한테 또 갖다 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있던 이 멕시코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사람들은 참 나이스하다고 참 착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멕시코 사람들이 뭔가 도전이 된 것 같았어요. 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받다 보니까 받는 데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엇이든지 받는 것만 익숙하지 줄 줄을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자립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우들이 있는데 목사님 위해서 뭐 수건도 갖다 주고 선풍기도 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랑을 표현하고 도와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옆에서 누가 함께 작은 것이지만은 함께 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힘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쁨의 동행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쁨의 동행자가 되어서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사랑 굉장히 독특하죠. 이건 특별히 최대의 헌신이 담겨진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하죠. 이 나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 이 높은 목초지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풀에서 짜낸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까지 먼 지역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향유였다고 그럽니다. 한 근 12온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이걸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은 짧은 순간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남은 향기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마리아 사랑에서 사랑의 일종의 낭비성을 보게 돼요. 사랑은요, 값진 것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예전에 잘 아시는 오 헨리의 단편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그런데 대신 서로 사랑했죠. 그래서 아내는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서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에 아내가 자기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를 위해서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은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아내의 깎여진 머리를 보면서 남편이 놀라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 남편이 자기가 준비해온 선물을 아내한테 줬어요. 그 선물은 이 아내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금시계를 팔았던 겁니다. 뭐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던 것이죠. 참 사랑은요, 아끼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행동이죠. 특별히 동양에서 여성이 남성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만으로도 파격적인 행동인데 그 머리카락 가지고 남자의 발을 씻는다. 이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체면을 뛰어넘는 사랑과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그럴듯한 비난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위선적인 충고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항상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도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마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문자 그대로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아주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존재조차 망각하면서 바쳤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는 게 그걸 설명하죠.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속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사,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 속에 잠기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런데 제가 제 것을 아끼지 않았을 때, 내 몸도 돌보지 않았을 때, 내 체면, 내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졌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하늘의 기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요,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희생이지만, 그리고 짧게 끝나버리는 희생일지도 몰라도 정말 영원히 남은 향기로운 사랑을 하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삶까지 다 바치고 싶은 마음,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여기에 다 나오는 얘기는 많지 않은데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보고 어떤 분들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얘기다 혹은 세 가지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한 가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 즉 오늘 본문하고 그 마태, 마가복음은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 동시에 다른 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이시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부분 때문에도 우리는 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하고는 시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가지 사건이든 두 가지 사건이든 세 가지 사건이든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누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 다음 얘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뭐 이 찬송 부르다 보니까 다 막달라 마리아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던 공개하던 여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저는 적어도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고 보는 관점을 갖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문제 삼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죠. 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통 사람의 1년 연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냥 순식간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남자고 목사인데 우리 많은 남자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만 할 줄 알지 정말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 어떤 여성이 혹은 여성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장사를 위한 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짧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을 만한 향기로운 사랑으로 성경에 남았던 이 여인 혹은 여인들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향유를 붓는 사람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려서 영원히 남을 만한 향기로운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을 지내시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지만 영원히 남은
향기로운 사랑을 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